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2014년 이 새해 첫 주일 아침,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2014년은 저희 선두교회는 참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74년 12월 4일 이곳에 천막을 치고 시작했던 성남교회가 오늘 이렇게 든든한 선두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1974년생 있으신가요? 1974년생 아무도 없습니까? 예. 1974년생은 우리 선두교회와 동갑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성장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운데는 40년 전 이곳에 처음으로 개척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신 그런 창립 멤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일이 되면 우리가 특별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2014년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130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1884년 9월 20일 최초의 선교사 알렌이 부산을 통해서 입국해 왔던 지 이제 1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 참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선교 130년이 지나갔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최근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0년 전에 이 이조 말기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질 그때에 교회는요, 그렇게 어둡고 캄캄했던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정말 빛을 보여주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고아원이 세워졌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성들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백정들, 버림받은 그런 인생들의 가슴 속에 소망이 생기고 이 나라가 근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세의 침략으로 이 나라가 고통당할 때 한국 교회는 앞장서서 애국 애족 운동을 일으키고 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 싸웠습니다. 정말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날 이만큼 발전하게 된 데에 한국 교회의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교회를 칭송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 교회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큰 부흥을 지나간 100여 년 동안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이 사회는 참 조롱하고 비웃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티들의 공격과 비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인터넷과 온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이 사명을 점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는 모습들이 저들의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한국교회 지도자들부터 지금 각종 스캔들과 공금 횡령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교회를 마치 자기 사유재산처럼, 아니 자기 기업처럼 생각하면서 세습을 하고 대물림을 하고, 그리고 목사들의 가슴 속에, 장로님들의 가슴 속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명예 그리고 욕심이 가득 차서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 이 교회의 대표 기관들 보면은 정말 바람직하게 건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기관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마치 제철을 만난 듯이 이 사회를 미혹시키고 믿는 자들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현실들을 생각하면 정말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습니다. 정말 교회와 이 사회가 함께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고, 그리고 소망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참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믿는 자들이여,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제발 좀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4년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여, 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어둠을 밝히는 능력의 빛을 이 세상에 좀 밝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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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네, 이사야 60장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3년째 붙잡고 달려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급기야 저는 송구 영신예배 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는데 바로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저에게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선두교회를 향해서 40년을 기념하는 이 한 해에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일어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40년을 맞는 우리 선두교회, 아니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40주년 여러 가지 행사들을 올 한 해 동안 연말까지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1월 18일에 있을 우리 임직식 61명의 새로운 중직자들을 세우는 일도 그 큰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잔치만 벌리고 우리끼리 기뻐하면서 이 40주년을 그렇게 지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비장한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세상에 빛이 되는 가정, 세상에 빛이 되는 가정,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 아멘. 아멘. 이 한 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1월 2일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심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부터 정말 교회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자. 성도들이 세상의 어둠 속에 와 있다가라도 우리 교회 와서 우리들을 바라보면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두 가족들이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2014년에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는 키워드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나눔,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감사, 나눔, 비전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이게 2014년 우리 교회 표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 우선 감사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두교에 지나간 40년을 생각할 때 맨 먼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마쳤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래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도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아니, 작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정말 고달픈 광야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도 감사의 시각을 가지고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길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광야의 인생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생각해 보면 만나도 감사하고 홍해의 길, 그 위기 속에서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너온 것도 감사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며 또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부족했던 광야지만 하나님 반석에서라도 샘을 솟아나게 만드셔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인생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고백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평이요 원망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어떤 자녀는 작은 거 하나에도 부모에게 늘 감사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늘 불평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주어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교회나 여러분들의 삶에서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설계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면 지금 내가 있는 모든 상황도 다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분량이 그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은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 첫걸음부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의 새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요, 정말 살아있는 감사가 가득 차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넬슨 이 만델라라고 하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보십시오. 27년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지내왔습니다. 자기 인생의 그 황금기를 다 감옥에서 썩었던 사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고 빛을 던져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음에서부터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빛이 되고 나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아침부터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거 없으면은요, 그냥 맹송맹송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말 빛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나는 그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세워주신 것 생각하면 바울의 가슴 속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여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서 이 한 해도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고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많은 말씀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 온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 보수 교단의 성도님들은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웃 사랑은 사실은 아직 너무나도 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4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선두교회는 2014년부터 이웃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더 힘있게 실천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하면 이거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감사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올해는 나눔의 사역들을 많이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칼럼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써드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지만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40주년을 맞아 40명 무료 개한 수술비를 제공을 하는 일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또 우리 각 구역이 그동안에는 구역 헌금을 가지고 해외 선교에 100% 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을 올해부터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이렇게 각 구역이 그 기금을 가지고 모아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한 번씩 소년소녀 가장을 초청해서 식사도 한번 하고 장학금도 좀 제공을 하고 독거 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우리 구역에서 잔잔하게라도 이런 일들을 우리 150개 구역들이 우리 인천 곳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무려 한 7천만 원은 우리가 이웃 사랑에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풍성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에 이 나눔의 삶을 더 힘있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저 멀리 아프리카의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이웃 사람들 돕기 위한 그런 기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월드 비전이나 뭐 유니셰프나 혹은 또 뭐 어린이 재단이나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귀한 것들을 좀 쪼개가지고 함께 동참하면서 세상을 좀 더 환하게 바꾸어가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빛이 되는 것은 꼭 물질로만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 세상에 감동과 빛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샌디에고에 이 전투기 추락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샌디에고에 이 해군 기지나 공군 기지가 많아서 전투기가 훈련을 하다가 그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전투기가 이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로 추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추락 직전에 긴급 탈출을 해서 살았는데 문제는 이 추락하는 비행기가 덮친 집이 우리 한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윤동윤 씨라고 그 사고로 집에 있던 아내와 두 딸과 그리고 마침 그때 한국에서 미국에 방문해 왔던 장모님이 네 가족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충격과 슬픔을 이겨나가면서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당신 미국 정부에 소송을 거시오. 이거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들고 일어날 때 그분은 아닙니다. 조종사도 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었겠습니까?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을 내지를 않았어요.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질 때 미국 사회는요
뭐든지 소송으로 다 해결하는 사회입니다. 예, 길에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막 시에다가 소송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도둑놈이 주인에게 쫓겨가다가라도 주인에게 막 소송을 해요. 나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요, 그런 소송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미국인들의 가슴에 감동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그분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준 후원금, 응원금, 위로금, 이게 아마 더 컸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평생 도와주던 어린이 대단과 이 교회 선교단체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면 남을 용서 못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지 간에, 물질이면 물질로, 재능이면 재능으로, 아니면 시간이면 시간으로, 그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알게 되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고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의 일에 많이 헌신하면서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전으로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30여 년 전에 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조선 말기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사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불쌍한 이 민족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구원을 해야 되겠다. 이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들을 구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어가는 병자들을 붙잡고 선교사들은 자기가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가족들을 이 땅에 묻어가면서도 이 불쌍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기에 이 민족이 그들의 빛으로 이처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별로 그런 비전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보다도 너무나 세속적인 탐욕, 욕심, 이것이 우리의 꿈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보다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은 우리 인간의 탐욕,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과 이기주의의 늪에 빠져서 서로 싸우며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탐욕에 빠져서 교회에 큰 어두움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비전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새해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더 좋은 아파트에 더 좋은 차를 굴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말고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세워갈까? 직장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그렇게 일할까? 그런 욕심 말고 말입니다. 이 직장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 볼 수 있을까?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비전 말입니다. 나라와 이 사회를 바라보는 거룩한 비전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비전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두 날개 비전입니다. 두 날개 비전이 뭐지요?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전도와,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양육의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지상 명령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원하는 이 간절한 비전, 이런 열망,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한 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든지 내 삶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과 이런 마음의 뜨거운 열망이 우리의 가슴에 있다고 하면 이 한 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빛이 임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직장에, 우리 친구들 사이에, 학교에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귀한 비전 가지고 이 한 해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빛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내 자신을 그대로 놔두면 내 마음부터 빛이 아니라 깜깜한 어두움에 잠기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빛 되신 우리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3절 말씀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다가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빛을 향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감사와 나눔과 비전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빛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